자, 우리 막내셀입니다. 막내셀, 그죠? 우리 말투스 특성 너무 감사하고 또 처음에는 야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이 끝났는데 타이밍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 오히려 성탄절을 잊고 사는 것 같은 예.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다시 성탄절에 대한 기쁨과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투스에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소개하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편태영 전사님 그리고 장정인 전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두 분. 우리 교육부에 유치부를 담당해 주셨던 편태영 전사님, 그 다음에 초등부를 담당해 주셨던 우리 장정인 전사님. 여기 있는 분이 장정인 전사님, 여기 있는 분이 편태영 전사님. 이름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뭐 교학교뿐만이 아니라 저희 청년들과는 좀 더 가까운, 그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다불기 때마다 함께 찬양 인도도 해주고 또 우리 젊은 예배 찬양 인도와 또 오프닝을 담당해 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출발을 해서 우리 장정인 전사님은 서울로 가시고 그 다음에 편태영 전사님은 동탄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성장해 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는데 우리는 가실 때는 그래도 또 마이크를 넘기니까 안녕하세요. 유치부 담당하고 있는 편태영 전도사입니다. 20살에 처음 교회에 와서 2년 간사로 사역하고 군대 갔다 오고 또 2년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교육부 간사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지만 청년부 활동도 이제 제 사역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경험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며 다불기와 그리고 청년부 젊은 예배 찬양팀 오프닝도 함께 맡았었고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단기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모든 활동들 잘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권용주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 친구들 이제 사역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이 정도로 잘 돼 있는 청년부가 잘 없거든요.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정말 이런 좋은 청년부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이 다드림 청년부에 계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청년부 활동 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록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지만 간 곳에서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초등부 전도사 장정입니다. 우선은 1년 동안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계실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요. 그리고 네, 역시 저도 유치부 선생님들도 사랑합니다. 어쨌든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찬양 인도와 또 오프닝 하면서
또 기회 주신 또 권영주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네네 정말 여한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마음껏 펼쳤던 것 같고 찬양팀과 함께 우리 포커싱 찬양팀도 같이 박수 좀 쳐주세요. 네. 훌륭하신데 그렇고 저도 이제 제가 서울 간다고 해서 되게 막 우리의리하고 막 되게 좋은데 막 가는 줄 이렇게 다 아세요. 네. 근데 아까 뭐 전편선 전사님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청년부가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은 저도 처음 이렇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도 그렇게 조금 이제 규모가 조금 이렇게 작은, 그래서 너무 섬기고 싶고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열심히 하겠고요.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련목 시험을 봐요. 1월 9일 날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거를 떨어지면 수련목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 어쨌든 청년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아름다우셔가지고. 네. 아쉬움이 많아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 또 다드림 청년부를 열심히 섬겨주고 함께했는데 우리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태영 전사님, 장정인 전사님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곳에서의 많은 추억들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들을 또한 그 발걸음에 묻어두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많은 것들을 배워가며 많은 것들을 섬겨가며 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아쉬움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함도 있지만 그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며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더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만 더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 카드입니다. 말씀 카드. 올해 저희가 다드림 청년부에서 말씀 카드를 디자인팀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접 디자인을 했고 또 디자인을 한 가지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애를 많이 썼고 이거를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저희가 예배 시간에 양쪽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 카드 하나씩 뽑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붙잡고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설명에 대한 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뽑아야 되고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만 뽑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꼭 셀에게도 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부흥회 때 저희 청년부 특송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만남.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좀 먼저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 한번 이렇게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기억되는 만남의 순간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억이 남는, 찬빈? 자, 우리 기억이 되는 만남의 순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만남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을까요? 어떤 기억에 여러분들의 만남의 순간들로 자리 남고 있나요? 근데 그 만남이 두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만남일 수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만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다시 최고의 만남,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남, 그 순간은 어떤 만남이었을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리고 또 여러분의 성경 본문을 우리가 같이 접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일 거라는 건 여러분 다 대부분 짐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저에게 좋은 영향이 있긴 하지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정인 전사님도 그리고 편태영 전사님도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좋은 이 청년 공동체를 만나는 것, 이것도 귀한 축복이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원주제일교회에 와서 우리 다드림 청년부를 만나고 다드림 청년부와 지금 10몇 년을 이렇게 걸어온 이 만남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고 저에게는 최고의 만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그 좋은 만남들,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만남의 연속들이 여러분에게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채봉 시인의 글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만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꽃송이 같은 만남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꽃송이 같은 만남, 그 꽃송이 같은 만남이 뭘까요? 꽃송이는 화려하게 펴 있을 때는 다 환영받지만 결국 그 꽃송이가 시들게 되면 버려집니다. 또 하나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지만 그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버려지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꽃송이처럼 그리고 아니면 건전지처럼 필요에 따라서 만남을 유지하고 아니면 그 만남이 깨지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관계의 만남들이 그런 만남의 연속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만남 속에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만남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만남을 주나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기억되는 만남의 순간들이 있는가 했을 때 긍정적인 만남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그 긍정적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만나라. 이런 사람과 만나라. 여러분의 만남에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그 여러분의 인생 그 만남이 좋은 인생의 열매들로 맺혀질 거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이거더라고요. 카카오톡을 잘 보내주는 사람, 카카오톡의 답을 잘 해주는 사람과 만나라. 카카오톡 씹는 사람, 카카오톡 일십하고 안 읽고 넘기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래요. 그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보다 카카오톡을 잘 답해주고 카카오톡을 잘 보내주는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단순하게 SNS, 그러니까 뭐 다른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나를 항상 생각해주고 있는 대상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 보면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반드시 희망과 미래로 성공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는 만남 중에 내일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만남, 그 사람과 만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문제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다시 말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을 인생을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귀한 만남들, 소중한 만남들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만남이 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만남들을 뛰어넘는 최고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철학자 야스퍼스가 두 가지의 만남을 구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겉사람과 겉사람과의 만남과, 하나는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처럼 주님과의 만남도 저는 그냥 이 겉사람의 만남처럼 그냥 형식적인 만남, 그리고 뭔가 누군가 만난 그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 만남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만남으로 고백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은 겉과 겉의 만남이 아닌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송년주일이에요. 2024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예배에 우리의 지난 시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2025년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이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 힘들고 버겁게 했습니까?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죠? 속상한 것도 많았고 답답한 것도 많았죠. 그러고 보니 오늘 인사를 안 했는데 우리 서로에게 좀 이렇게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냐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수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순간 최선을 다했냐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24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에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왜?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2025년을 준비해 나아갈 과정 앞에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는 지금 오늘 뭐가 다 꼬이고 있는데 원래 하나하나 떠야 되는데,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를 찾는 거죠. 이 문제 해결되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요 이 노하우의 세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예요. 무엇이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쉽게 네이버를 쳐도, 아니면 유튜브만 검색해도 여러분들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여러분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최고의 레시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들은 되게 많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노하우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노웨어의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갇혀 있어.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망가졌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에게 단 한 명이 너 옆에 올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누구를 옆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친구는 아빠요. 어떤 친구는 뭐 엄마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는요 엘리베이터 수리공이요.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 이게 문제 해결에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그 아이는 뭐 예수님이 뒷전이었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최고의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2024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해결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꼬여있는 문제들 또 여러분의 막막함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기억되어지는 대통령들이 어떤 대통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대통령은 뭐 링컨이겠지만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하면 의외의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을 이야기해요. 레이건 대통령도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되게 잘생기고 키 크고 멋져요. 배우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 뭐 또 유명한 배우도 아니었어요. 그냥 삼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인기 있는 이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이런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가 레이건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했대요. 그거 뭐냐면 레이건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뭔가 나보다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같더라. 그리고 뭔가 얘기해 보면 뭔가 그렇게 정말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런데 그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에게 한 가지 배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은 어떠한 문제 앞에 이 문제를 직면하고 이 문제에 놓여져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컨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매력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 문제와 어려움들, 내 지금에 막혀있는 이 상황 앞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게 그의 탁월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막혀 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우리에게 유익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나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요. 그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은 뜨여졌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 만남과 경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왜요? 주님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어떤 강연이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강연이었어요. 그 정확하게 지금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앞에 앉았었거든요.
앞에 앉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거냐면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져, 그 질문이 뭔지도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분이 저한테 와, 야, 너 목소리 좋다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크게 웃어? 야, 너 진짜 목소리 좋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이 목소리로 뭔가 하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 강연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면 그 앞에서 난 졸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앞에 있으니까 저를 졸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뭔가 질문을 던졌고 저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던졌는데 그분이 저한테 야, 너 목소리 진짜 좋다. 너 그 목소리로 뭔가 하나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부터 저는요, 다른 거 몰라도 내가 목소리는 좋은가 보다.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제가, 그러고서 저는 원래 목회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예전에 간증을 했지만 저는 뭐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저의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 한 가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를 통해서 전하시는구나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그 말,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분명한 매치가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구나.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 목소리를 가지고 전할 때 다른 많은 대부분의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래도 졸리지 않는 목소리예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졸지 마세요. 예, 졸리지 않는 목소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앞에서 저에게 뭔가 그 작은 만남이 저에게는 뭔가 꿈을 갖게 하고 그래, 포기하지 않는 나도 달란트가 있구나, 나에게도 뭔가 가진 게 있구나, 내가 뭔가 이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큰 힘이었고, 제 고등학교 고3 때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길들이 무너지고 방향들이 틀어질 때에도 저는 분명히 한 가지, 하나님 날 통해서 뭔가 일하실 거야 라는 건 분명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런 작은 만남들 하나하나에서 주어지는 의미들이 저희 인생 속에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단순하게 누군가가 저에게 목소리 좋구나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인생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목소리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목소리가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순간부터 저는 목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나쁜 의미의 힘이 주는 게 아니라 나 목소리 좋은 거야. 그래, 이거를 뭔가 할 수 있어. 난 이거를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붙잡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요? 조금은 당당할 수 있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 내가 너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렸어 라는 그 인격적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는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러면 그 소중한 존재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남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만남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왜 행복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과 만날 땐 너무나 행복하죠.
사랑을 받아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엔 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될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오해하지 않기를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막 이게 좀 딜레마예요. 저에게도 무슨 딜레마냐면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라는 게 저에게 되게 딜레마예요. 늘 예전에는 그냥 같이 보았고 같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이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새로운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청년들, 기존의 청년들 하는 모습들을 새로운 청년들이 보게 되면 뭐 목사님 왜 청년들 저렇게 막대하지? 저 왜 이렇게 너무 편하게 대하지? 막 이런 좀 그런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정이 있을수록 막대하거든요. 알잖아요. 예. 그냥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이야기하고 괜히 더 틱틱대는데 저는 이게 이제 서로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몇몇 청년들의 표정을 보면 아닌 것 같아서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 표정의 눈빛에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막 이런 표정까지 제가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을 만날 때는 한번 안녕 이렇게 하다가 어떤 청년을 그 옆에 청년한테 이 청년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고민하는 거예요. 순간 이 청년에게 편하게 말을 해야 되나 극 존칭을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대하고 인사를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애정을 행복하게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알아야지 행복해지죠. 근데 그걸 모르면 그 표현이 어떨까요? 불편해지겠죠.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아껴주셔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그 애정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면 주님과의 만남은 어때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면 불편해집니다. 왜요? 주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편하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나의 모습을 뭔가 보여야 할 것 같거든요. 드러내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려면 내가 주님에게 그 어떤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고 제가 새로운 청년들 정말 2주차 아닌 이상은 새가족 교육 끝난 청년들에게는 제가 편하게 하니까 그건 목사님이 뭔가 정말 그냥 발악을 하시는구나 그냥 좀 친해지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눈치 보고 있으니까 표정 바뀌면 어느 순간 다시 존댓말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요. 그 살아남이 어떤 살아남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느낄 수 있는 영적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미처 알지 못했는데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잠들어 있던 영이 죽어 있던 내 영이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 최고의 만남의 유익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은 이건 다 앞에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솔직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또 저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딜레마에 빠졌냐면, 너무 뻔한 설교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제목부터 최고의 만남을 때 여러분들은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죠? 근데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저는 오늘인데 왜 이게 다 뜰까 한꺼번에? 참, 그래도 뭐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게 정말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만남이 되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떠야 되는데 뭐냐면 주님은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주님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최고의 만남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누리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핵심이야. 앞에 거 다 기억 안 해도 돼. 여기서 지금까지 졸았어도 돼. 요거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였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간절히 찾는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어떻게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곧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아무래도 우리는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면 돼요. 자,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 뜰 줄 알았어 오늘.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만나는 길은 내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이 살아내시는 그 길을 간절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내 보면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나와 만나져요. 다른 데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 길거리 가다 주님이 갑자기 나타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주님께서, 전 옛날에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하나님 기도하다가 그냥 갑자기 빛이 내리고 주님께서 여기 이렇게 착 나타나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의심됐거든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가에게, 내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늘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 시간에 아니면 찬양 시간에 여기 쫙 열려가지고 빛이 쫙 내리고 주님, 그 성화해 봤던 그 초등학교 때 그 나의 기도였어요. 주님 이렇게 좀 내려와 주세요.
그렇게 날 좀 만나주세요. 정말 초등학교 때 정말 간절히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주님은 그렇게 날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 주님이 살아가신 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우리를 통해, 내 알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어. 그걸 해본 사람만 알아. 그렇게 살다 보면 눈으로 보여주는 주님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주님이 만나집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걸?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주님이 분명히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이 살아내신 길을 간절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 그거 안 하고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나요.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주님 안에 변화되고 주님 안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주님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2025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내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주님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요, 그거 못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걸러지는 거예요? 주님이 걸러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채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채로 걸러내면, 고운 채로 걸러내면 이 안에 뭐가 남아요? 굵은 것들이 남잖아요. 나와 주님이 하나로 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삶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 왜? 우리가 너무 강해서.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발견하고 찾아내려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면,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고백되어지고 발견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근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줬던 주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유익들, 그 최고의 만남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 이렇게 왔는데 2025년에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살아내 봅시다.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노력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만남이에요. 한 해 동안, 이제 새로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걸어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2024년, 아니 2023년, 2022년 매해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늘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최고의 만남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자꾸 밖에서 주님을 찾으니까,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난다고 하셨던 그 간절함은요, 내 삶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살아내신 그 길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고의 만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한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순간 다음 해를 기다리며 또한 우리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살아내고 걸어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몸부림이, 그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또한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스쳐만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움 속에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셔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 최고의 만남이요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